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리.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자산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산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자산이 있어야 우리가 든든하고 미래도 우리가 불안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산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자산이 있습니다. 자산이 뭐냐 하니까 쉽게 설명하면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 이게 자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집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현금과 같은 보이는 자산, 이 보이는 자산을 누리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습니다. 이 자산이라고 하면 물질도 자산이고 우리의 지식도 자산입니다. 나의 경험도 자산입니다. 사람도 자산이고 때로는 우리의 실패도 자산일 수 있습니다. 그 경험이 나중에 나에게 도움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진정으로 성공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만드는 힘은 종종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무형 자산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보이는 자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무형 자산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건물로 그 기업의 가치를 다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 건물이 그 기업의 가치를 어느 정도 나타냈지만 건물이 그 기업의 가치의 전부가 될 수 없죠. 건물보다도 중요한 것이 뭡니까? 공장이나 건물보다도 중요한 것은 브랜드, 특허, 기술력, 이런 것들이 무형자산인 겁니다. 그 브랜드라고 하는 것, 이거는 그의 굉장한 자산이죠. 어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라든가 특허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큰 자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눈에 보이는 자산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는 중요한 것이 뭐냐?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자산. 이게 더 중요하다. 우리가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자산 3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3가지가 바뀌면 우리가 좀 더 성공적인 인생으로 바뀌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자산을 소유함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이 자산입니다. 뭐가 자산이라고요? 생각이 자산이다. 잠언 4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구절을 쉽게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의 생각을 지키라. 그것이 너의 가장 위대한 자산이다. 생명이 그 생각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뭐예요? 생각이요. 우리의 생명까지도 근원이 거기서 날 정도로 중요한 자산이 생각이라는 자산이다 라는 거예요. 왜 생각이 위대한 자산일까요? 그것은 생각이 우리의 삶을 만드는 씨앗이요, 우리의 삶의 설계도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내 삶을 만드는 씨앗이 될 수 있고
내 삶의 설계도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가 없이 지을 수 있습니까? 설계도가 없이는 벽돌 하나도 제대로 쌓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나의 생각이라는 설계도에 따라서 지어지게 되는 겁니다.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생각은 감사와 기쁨의 집을 짓습니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은 불만과 절망의 감옥을 짓습니다.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굽니까? 놀만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저분은 뉴욕에서 52년간을 목회하신 긍정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쓰신 그러한 박사님이십니다. 이분의 간증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에 한 실업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비교적 사업이 잘 돼서 미국에서도 잘 사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의 배신 때문에 사업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망하게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다시피 했어요. 이렇게 실패한 이 사업가는 절망에 빠져서 매일같이 어떻게 그 친구에게 복수할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잠자리에 누워서도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게 그 친구 때문인데 하는 그 탄식과 원망과 불평과 불만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저 목사님 교회 교인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가게 됩니다. 신방을 가니까 이 부부가 목사님 앞에 자기의 그 억울하고 원통스러운 것을 다 토하는 거죠. 다 이야기합니다. 그야말로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면서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굶어 죽게 됐다고 탄식을 했습니다. 그들의 불평과 불만을 조용히 듣던 저 필 목사님이 이제 뭐라고 말했냐면은 두 분은 아주 절망적이라고 말했는데 정말 그게 사실일까요? 나는 두 분께 실망할 조건보다는 희망적인 조건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부부가 그 말에 동의하겠습니까? 지금 망하게 됐는데 동의하지 않죠. 그러니까 필 목사님이 연필과 종이를 좀 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종이를 가지고 이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부에게 묻습니다. 자녀가 몇 명입니까? 네? 딸 둘에 아들 둘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녀들은 다 잘 살죠? 그러니까 그리 큰 부자는 아니지만 다들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분의 신용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희의 신용관계는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친구들은 없습니까? 왜요?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두 분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비록 지금 이렇게 어렵지만 건강은 좋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두 분은 어느 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야 물론 당연히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죠.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는 아무것도 없고 다 잃었다고 했는데 제일 좋은 거는 하나도 잃지 않았군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뭡니까? 가족이요 자녀들 아닙니까? 그런데 자녀가 4남매나 있고 또 신용이 얼마나 중요한데 당신들에게는 돈보다 중요한 신용이 있고 친구들처럼 귀한 게 없는데 좋은 친구도 있고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데 당신들은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이 부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그 말이 틀리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실패했고 나는 끝이다. 이게 아니라 나에게 아직도 좋은 게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바꿨어요. 그리고 이 부부는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게 됐고
나중에는 더 큰 사업을 이루게 됐다. 이게 저 필 목사의 책에 나오는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행을 행복으로, 미움을 사랑으로, 가난을 부유로, 실패를 성공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열쇠가 무슨 열쇠예요? 생각이라고 하는 열쇠다라는 겁니다. 오래전에 어느 시골 청년이 서울에 가서 돈을 좀 벌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이야기합니다. 야, 서울은 물 한 병도 사서 마신대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갑자기 더 얼굴이 밝아지더니 그러는 거예요. 거봐, 물만 팔아도 부자가 될 수 있잖아. 생각이 다른 거예요. 서울에는 물도 돈 주고 사 먹어야 돼 생각하는 사람과 물만 팔아도 돈을 벌 수 있겠네? 생각이 달라지니까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나무 한 그루를 놓고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못 올라갈 나무는 뭐라고요? 쳐다보지도 말라. 그런데 성공자들은 말합니다. 못 올라갈 나무는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면 된다. 이게 성공자들의 생각입니다. 생각이 변하면 인생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심리학자인 사무엘 스마일스라는 사람은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쌓이면 성품이 되고 성품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시작은 생각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어제 생각이 오늘의 나를 만드는 겁니다. 오늘의 나의 생각이 미래의 나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과자가 너무 맛없게 구워졌어요. 그렇다고 오븐판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여러분, 맛없는 과자가 되어진 것을 가지고 오븐판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과자를 맛있게 구우려면 요리법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환경탄만 한다고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육신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뭘 생각하라고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어떤 면에서 인생을 지배하는 것은 운명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내 생각을 채울 때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이 변하면 미래도 변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데 이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잘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부정적인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여러분, 침대 공포증에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침대에서만 자면 침대 밑에 누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침대 밑에 들어가서 자면 침대 위에 또 누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이 사람이 이제 병원에 찾아갑니다. 의사가 그를 만나서 그럽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오고 1년 정도면 고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이 목사님을 만나서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목사님이요, 이 사람의 말을 듣고 10분 만에 이 사람의 병을 고쳐버렸습니다. 어떻게 고쳤는지 아세요? 침대 다리를 톱으로 잘라버린 겁니다. 침대 밑에 누가 들어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침대 밑에 다리를 잘라버리면. 여러분, 그러니까 걱정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나를 불안하게 하고
실패로 몰아내는 그 무엇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생각 속에 내가 웅크리고 있지 말고 믿음의 톱을 가지고 잘라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 미움, 절망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생각을 십자가 아래 가지고 가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못 받고 거기다 복종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그렇게만 하면 끝날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쫓아냈다고 잘라버렸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빈 공간을 그냥 두면 거기에 여러분 잡초가 자라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비워두면 빈 상태로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염려가 들어오고요. 마귀의 거짓말적인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의 공간이 빈 공간으로 차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의 공간을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되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들을, 축복의 약속들을 자꾸만 되새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 나중에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생각의 공간들을 말씀으로 채우고 또 하나가 뭐가 필요하냐면 고백하는 게 필요합니다. 감사를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범사의 성경은 감사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생각으로 채워놓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를 어떻게 해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갈 때 그게 힘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자산입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느냐보다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도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근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우리를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실패와 절망의 종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위대한 생각을 하나님은 심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자산이다. 언제나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생각을 언제나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하지 못하도록 언제나 나의 생각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채우고 늘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크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자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꿈이 자산입니다. 꿈이 자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산이 뭐냐라고 여러분 그것을 적어내라고 말하면 여러분 뭘 적겠어요? 내가 현금이 얼마, 부동산이 얼마, 주식이 있는 사람 뭐 주식이 얼마,
이렇게 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걸 자산이라고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자산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은 미래를 끌어오는 힘입니다. 그게 바로 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 거기 보면 하나님 약속을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노년에도 꿈을 꾸게 하신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에게도 이상이 뭡니까? 비전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영적인 자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꿈이 위대한 자산일까요? 첫째로 꿈은 시련을 견디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이 있으면 어때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견뎌나갈 수 있는 거예요. 꿈이 있으면. 우리가 인생의 항로에서 고난과 역풍이 불어올 때 우리 눈에 보였던 그 자산들은요, 순식간에 사라지거나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슴속에 품어있는 꿈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경 속에서 꿈은 더욱더 빛을 발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뭐냐? 꿈이라는 자산인 것입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여러분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려가는 그 어떤 면에서 참혹한 현실 속에서도 그는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여러분 그는 최선을 다해서 일했어요. 왜요? 꿈이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억울한 감옥 생활도 견딜 수 있게 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주신 꿈이었어요. 볕단이 일어나서 자기에 절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 절하고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꿈대로 애굽의 총리가 돼서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꿈은요, 현실의 고난을 뛰어넘게 하는 영적인 힘이 바로 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꿈이 중요한 것은요, 꿈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꿈속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할 때 먼저 꿈 얘기를 하십니다.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으로 들어갈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이 꿈을 간직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곳에 들어갔어요.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꿈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꿈을 믿음으로 꿈을 붙잡고 꿈을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 약속의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부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자식도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너를 이제부터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열국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열국의 아비. 그 아내에게 너는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라 그랬어요. 사라라는 이름의 뜻은 열국의 어머니입니다. 사레는 공주 뭐 그런 뜻이 있지만 사라는 뭐예요? 이제는 열국의 어미가 되어졌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데리고 밖에 나가서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별들을 보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눈을 들어서 저 하늘을 바라봐라. 내가 내 자손을 저 하늘에 별과 같이 만들어줄 거야. 꿈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별들을 볼 때마다 뭐가 생각나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의 아까 우리가 읽었던 저 말씀처럼 성령님은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고 비전을 보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꿈의 재료가 있어야 돼요. 꿈의 재료가 뭘까요? 성경이 우리의 꿈의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꿈을 꿀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간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혹시 그 꿈을 포기하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꿈이 여러분의 자산입니다. 통장 잔고가 얼마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꿈의 크기가 여러분의 미래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웃을 섬기는 꿈을 꿔야 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꿈을 꿔야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꿈, 우리 이런 꿈을 꿀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꿈꾸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꿈을 통해서 시련을 견디게 하시고 새 역사를 창조하시고 마침내 그 꿈을 현실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전에 와서 언제나 꿈을 가지고 돌아가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망 중에 왔다가도 희망의 꿈을 가지고 돌아가고 실패하여 주님 앞에 왔다가도 성공하는 꿈을 가지고 돌아가고 병든 사람은 건강한 꿈을 가지고 돌아가고 넘어진 사람은 다시 일어서는 그 꿈을 가지고 이 멋진 꿈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다 구원받는 꿈을 꾸고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꿈이 자산입니다.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자산입니다. 생각과 꿈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귀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자산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 불변한 자산,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자산입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는 변합니다. 현금도 인플레이션으로 가치가 떨어지고 부동산도 경기 침체로 가격이 하락되고 주식은 하루아침에 폭락할 수도 있고 여러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자산이 뭐가 있겠어요? 믿음이라는 자산인 것입니다. 신앙인이라는 말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원동력이고 기초인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뭐냐?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이 믿음의 본질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믿음을 우리는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감정으로 생각해요. 근데 그 믿음은 그게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가 뭐예요? 미래를 현재로 끌어들이는 실체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 미래를 현재로 끌어들이는 실체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뭐라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진리를 증거하는 확실한 증거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위대한 축복이 뭐냐? 믿음의 축복인 거예요. 믿음은요, 내가 믿어야지 하고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은혜인 거예요. 은혜를 주시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데 억지로 한다고 믿어지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느 순간부터 이게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믿음은요,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것들이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는데, 이 실상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본체다,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이 본체예요.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내게 통장이 있어요. 통장에 100만 원이 써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은행에 가지 않아도 어때요? 나에게 100만 원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으시죠. 은행을 어떻게 믿으시고. 네? 여러분, 내가 대문에다가 문패, 내 이름의 문패를 붙인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등기에 내 이름이 딱 기록되어진 그 집문서를 딱 가지고 있으면 우린 뭐예요? 저 집은 내 집이야 라고 믿는 거죠. 믿음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내가 100만 원을 가지지 않아도 통장에 100만 원 찍혀 있는 것을 가지고 내 실체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것을 믿는 것처럼 등기를 보면서 이 집문서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을 때 그것은 내 집이야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것처럼 믿음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기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네.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인생의 크기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크기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 곁에 늘 옆에서 지혜를 이야기해 주던 늙은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수가 나이가 많아져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은퇴하는 거예요. 이제 은퇴하고 고향 마을로 돌아가게 됐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 늙은 노 장군이죠. 이 사람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퇴역하는 장수에게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장수가 폐하가 점령한 나라들 가운데 한 나라를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장수들이 아니 감히 폐하의 나라를 달라니 이런 불경죄가 어디 있냐고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알렉산더는 오히려 크게 웃으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 한 나라를 가져라. 그대는 내가 나라 하나라도 줄 수 있는 큰 자로 나를 인정했다. 그대는 내게 큰 명예를 안겨줬다. 내가 한 나라를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지.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 너무 작은 하나님 아닙니까? 맨날 요만한 것만 달라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뭐예요? 채우리라. 하나님은 넓게 열라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좋은 조건으로 태어났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는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신데, 크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가 나를 도와줄 때 우리의 미래는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 믿음대로 뭐예요? 될지어다 라고 축복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빨간 글씨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요한복음 14장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할렐루야. 믿는 자는 뭐예요? 주님이 하신 것보다도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업그레이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믿음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의 밭이 옥토밭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씨가 뿌려져도 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하는 중요한 방법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성경 우리가 말합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지키시리라. 하나님 우리의 생각까지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믿음을 자라게 해주십니다. 견고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말씀과 기도.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믿음이 자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머리로만 아는 신앙에 머물고 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것이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있을 때 완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 라고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이삭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손을 별처럼 많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문제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자라고 성장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그 환자들의 간증을 담은 책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네, 제목이 뭐예요?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입니다. 더 아파하신 하나님. 이 책에 보면 요한이의 엄마 이은혜라고 하는 성도님의 간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이라는 아이가 생후 56일째 되던 날에 갑자기 열이 나고 3일이 지나서 경기를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가보니까 세균성 뇌수막염이라는 병명입니다.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세균이 뇌수막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척수액이 고름처럼 찐득찐득해졌다는 거예요. 담당 의사가 최악의 상황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원래 뇌 속에 있는 백혈구가 한 이 정도 되는데 요한이의 뇌 속에는
몇천 배 정도가 아니라 그 백혈보다 몇만 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주사도 3종류 이상의 세 종류 이상으로 늘리고 항생제도 3종류를 맞고 있는데 아기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살아남아도 뇌가 녹아있을 수 있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100일도 안 된 어린아이가 뇌에 세균이 감염돼서 거의 죽기 직전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이 엄마의 고백에 따르면 3일 동안은 눈물만 흘려야 됩니다. 3일 후에 정신을 가다듬고 그때부터 주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내가 너를 지목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기도한 지 3일 만에 아이가 의식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11일 만에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수술은 필요 없고 약물 치료만 해도 된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을 퇴원해서 집으로 갔는데 또 경기를 일으켜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하고 이게 반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낙심이 됐답니다. 그때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기도해서 살려주셨는데 이 생각을 하면서 이 어머니가 결심을 했대요. 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겠다. 이런 결심을 한 거예요. 어떤 절망이 다가와도 난 감사하겠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감사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너무 어린 나이에 병이 나서 커서는 아픈 것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제가 엄마가 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하나 되어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요한이 옆에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니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더니 아기가 좋아져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퇴원해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 이런 간증이 실려 있습니다.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 은혜라고는 이 성도님의 고백입니다. 지나고 보니까 부모의 두려움보다는 기대, 피곤함보다는 활력, 무표정한 얼굴보다는 웃는 얼굴, 정적보다는 기도 소리가 아이에게 큰 약이 되었습니다. 라고 썼어요. 우리가 아기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마다 요한이는 엄청난 속도로 회복되었습니다. 오늘도 아픈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많은 분들 지치지 말고 아이에게 웃으며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고.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언제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3가지 보이지 않는 중요한 자산. 첫째가 뭐예요? 생각의 자산입니다. 두 번째는 꿈의 자산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자산. 여러분, 이 자산을 잘 가지고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생각, 꿈, 믿음이 세상의 재물보다 귀한 영적인 자산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저희의 심령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생각이 생명의 근원임을 고백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나 세상의 염려가 저희 마음을 점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나가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고 감사와 긍정으로 충만한 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장래를 내려보는 꿈이라는 자산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꿈이 시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비전을 굳게 붙잡고 그 꿈을 위해
헌신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저희의 가장 귀한 자산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려 저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고난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생각, 꿈, 믿음이라는 자산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삶이 복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